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바울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유대식의 이름,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헬라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출발점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감출 수 없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선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울의 소명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꽤 많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나는 회개한 인생인가? 이 점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바울의 회개를 통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했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열심이다 라는 정당함을 가지고 스데반을 정죄했고 바울도 그러한 정당함에 동참해서 스데반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 자신의 정당함을 우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정당할수록, 정의로울수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봤지? 내 말이 맞지? 내가 그랬잖아. 왜 내 말을 안 믿어? 이렇게 내 말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교통사고 나면 길가에 서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일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목소리를 높이고 왜 싸우는 것일까요? 나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네가 했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옳음,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자기는 잘했다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이 오면 조용해집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이제 옳은 일, 옳은 말, 명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분을 잡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명분을 잡지 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잘한 것을 가지고 때리는 것이죠.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옳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당하기 때문이죠.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잘못한 것은 당신이고 나는 잘못이 없으니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정죄해도 된다.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며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만의 정당함을 바탕으로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으니 이 열정으로 당신을 정죄하겠다.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본문 1절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등등했다. 잘못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당당한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이런 정당함을 가지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에 바울은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 예수의 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이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의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끝에 가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야 할 일, 새로운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이제 또 다른 할 일을 찾아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시점이죠. 그동안 자신의 정당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가던 인생이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나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인생이 갑자기 180도로 변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답을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혼란스러울 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말만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빨리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바울이 혼란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엄청 위험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세가 등등하여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일 생각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문이 그 주변 지역의 파다에서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를 잡으러 바울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바울에게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겠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어떤 일들, 그 계획들을 가르쳐 주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간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회개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당함을 기준으로 그 정당함에서 벗어난 사람들, 자신의 길을 바탕으로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했고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숨어 다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고 끌어다가 심판대에 세우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같은 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정당함을 가진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르심, 예수의 정당함과는 전혀 같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실 때 바울을 만나셔서 제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다 나를 따르는 자들인데
너는 너의 길을 가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 나를 박해 하느냐? 우리는 저마다의 정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각자 다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함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순대를 찍어 먹는데 쌈장에 찍어 먹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쌈장밖에 안 찍어 먹습니다. 소금, 초장, 간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쭤봤는데 저만 그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이분들이 맛을 모르는구나. 그걸 가지고 왜 우리는 싸우죠. 순대를 왜 소금에 찍어 먹니, 간장에 찍어 먹니, 쌈장에 찍어 먹니, 회는 그냥 먹어야 되니, 와사비를 풀어서 먹어야 되니, 뭐 고추냉이를 먹어야 되니, 뭐 초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의 기준과 정당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러죠. 내가 볼 땐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땐 이런 거에 틀린 거야.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조금만 더 바로잡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렇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못 참는 사람들이 꼭 말을 붙이죠. 야, 너희 집은 왜 그래?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다 정죄예요, 정죄. 그게 다 정죄로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너 나빠. 너 못 쓰겠어.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따위야? 라고 하는 게 정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을 따르지 않으면 다 그렇게 정죄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왜 그걸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정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잘못된 열심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그 정당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정당함이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나쁜 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저렇게 잡아 죽이는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게 아나니아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정당함을 기준 삼아서 저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정당함이 기준이었다면.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함을 포기합니다. 주님, 바울에게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는 게 진짜 맞는 것입니까? 아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네가 가야 한다. 가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말해줘야 할 것이 있다. 네가 가야 한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좀 이상하지만 주님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제자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길,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느라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수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정당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출발점에 무엇이 있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은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번역상 또 은유해서 그렇게 바꿔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발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시화 운동이라던가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던가 부흥 운동, 회복 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믿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거나 교회로 가득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나라, 그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의 전도 전략으로 많이 했습니다. 부흥 전략, 전도 전략으로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에 빠져들다 보면 종종 회개의 핵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도시를 바꾸는데 애를 쓰지만 나를 바꾸는 데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도시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학교,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 이런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각자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예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나의 정당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살아왔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였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지금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상식과 옳은 것들과 자기 주장들을 예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빨리 세상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 자기를 주장하는 세상의 삶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쉽겠어요? 누가 봐도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순간이 쉽겠습니까? 왜 틀린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았어도 예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틀린 겁니다. 예수의 기준이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오름을 가지고 정죄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죄하는 그 순간 나의 오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정죄했잖아요. 그 순간 그 정당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어리석음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면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고백했고 회개한 것이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이고 좋은 길이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건 꼭 믿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틀렸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말이 틀렸어도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운전하는 걸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내비를 찍어놓고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 이 길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내비는 삐삐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름길이 있어. 왼쪽으로 가는 거죠. 30분째 헤매고 있는데도 이거 길이 좀 바뀌었네 하면서 계속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군가 했겠죠. 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은 그 작은 일에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핸들을 꺾으면 미안해,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길이었네 라고 말하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근데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보다 품는 게 낫다. 받아주는 게 낫다. 사랑하는 게 낫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에 안 계신 분인데 이제 들을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친한 목회자입니다. 두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한쪽은, 그러니까 남편은 잘못된 것을 좀 이렇게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제 아내는 그래도 오냐 좀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으로 좀 이렇게 기죽이지 않고 달래주는 게 낫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살아왔고 아내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둘 다 달라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렇게 다루어주는 게 맞다라고 양 부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아이는 당연히 엄마를 좋아하죠.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불만인 거예요. 이제 아빠가 야단을 치는데 엄마가 휙 이렇게 맞고 하니까 제가 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그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니들 참 힘들게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둘 다 참 고집이 세다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를 이제 이해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는다. 양보도 안 한다. 니들 정말 양보도 안 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는 양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보했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안 하겠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게 무슨 양보냐. 그건 양보가 아니라 포기한 거다. 양보가 뭐냐면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도 살아줄게. 그게 양보하는 거다. 너는 양보 전혀 하지도 않잖아.
양보 안 하고 나는 내 고집을 꺾지 않을 거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대신 네가 다 책임져. 이거 아니냐? 그거 아니냐? 그거 고집이지.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것처럼 두 눈이 반짝하면서 약간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부부 사이에 양보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을 꺾은 척해요. 나는 그대로 살아갈 텐데 부부싸움 하면 힘드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는 네 마음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양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양보인 거예요. 그리고 입국 닦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그렇고요.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더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답답한 면도 많이 있겠지만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큰 세계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옳음을 수용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줄게,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이런 고집을 내세웁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내 정당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당성, 그 고집을 꺾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옳은 것을 굳이 훼손시키고 싶지 않겠지만은 나의 옳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오르심을 나에게 이식시켜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도를 따라가기로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설교 초반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오르심을 버리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어요. 바울만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예수의 정당성을 거절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도 예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 주님 앞에서 내세웠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옳은 거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오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핍박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을 통해 이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지역, 직장,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